2015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신앙을 회복하라.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그 유머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위가 어떤 학위냐? 석사 박사가 아니고 밥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학위는 없어도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밥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학위가 어떤 학위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들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박사 학위가 없어도 감사를 잘하면은 그 학위가 감사 학위가 석사 박사 학위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이 현실을 돌아볼 때에 이 감사의 말이 많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치를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러하고 청년들도 그러하고 장년들도 그러하고 노년층에 있는 이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서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쭉 이제 열거하다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아이 보고 하는 말이 그런 사과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유치원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껍질 깎아주세요. 감사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또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꼭 이 어린 유치원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이런 건물을 마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쭉 교회당을 둘러보고는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아요. 물론 뭐 지나가는 말로 인사차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몰라도,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 좋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불평하는 소리가 조금씩 있어요. 로비가 너무 넓다. 넓으면 좋잖아요. 넓은 게 왜 싫습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다. 왜 공간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또 왜 카페는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사 먹게 만드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공짜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하여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지키면서 함께 모여 앉아서 대화하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걸 개선해 갈 것이냐, 이거 고민하시고 연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건 완벽한 집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6장 이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장 부족하고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거두어 들여서 먹게 하시는데, 며칠 먹지 않은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입맛에 안 맞다. 좀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해야 되겠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있어야 되겠고 고추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필요하다. 물론 다 필요하지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원망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하고, 감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설아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하며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제도를 세워요.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 규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6장과 신명기 1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절기들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경에 지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7월경에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밭에 심은 곡식의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들에 심은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곡간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10월에서 11월경에 지켰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월삭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이런 등등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일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면 너무도 좋겠지만은 마음 중심으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땅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 말이에요. 그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신앙을 회복해야 하느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이제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2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136편 10절 이후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준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에 있는 부분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골로새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형통의 길로 갈 때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조금 좋지 않은 장막에 머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있을 수 없어요. 땅 위에 짧은 세월 사는 날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 그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땅 위에 그렇게 험한 인생길을 걸었어도 육신장막 벗어버리는 날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5장 찬송에 보면은 존 뉴턴이 이 노예 상선을 타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늘 부르지만은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많아요. 305장 한번 이 찬양하면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처음 믿던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육신장막 벗을 때에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순자 선교사 이제 장례를 그 키르키즈에 가서 치르기 위해 갔는데 그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이상을 갔어요. 봉고 비슷한 차를 타고 가는데 밤이 이제 깊어가요. 그 처음 이제 93년도에 김선교사를 보낼 때 생각이 나면서 이 찬양을 혼자서 내가 열심히 불렀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고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솔직히 너무 많다.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고자 되면 안 돼요. 잠깐 눈에 반짝이는 그것 보고 쫓아가지 말고 대한교회를 섬경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감격에 젖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양떼도 없는 적막강산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0절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참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 그러므로 32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가 짓고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려 하는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불사르리니 태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옥하던 예루살렘 성읍이 왜 적막강산이 되었느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므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고 나니까 그 성읍이 적막강산이 되었다.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옥토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다 황폐하게 되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치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행한 대로 임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바벨론 땅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므로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사람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리게 하고 양떼의 울음소리도 들리게 하고 그 성읍을 비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12절로 13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시편 145편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24절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 대적에게서 너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는 가로막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생명이 유지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참으로 많은 것은 세계 인구가 지금 한 60억을 조금 넘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10분의 1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1달러면 돈 1,000원입니다. 게다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수시설이 없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다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간다운 삶은커녕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한반도에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히 막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범사의 모든 걸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우리의 몸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아선적.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게 말고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